자,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본문에 우리 나와 있는 11절 개역으로 한번 개정으로 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바른 우리 마사성경 내 눈앞에서 내 이름이 그를 위해 불리워지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참으로 내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강도의 소굴, 동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강도의 굴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굴혈은 아마 파가지고 만든 그런 땅굴 같은 거고 동굴.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소굴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도둑도 되고 강도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70인역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강도라는 이 도둑이라는 단어가 여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파리처인데 강도라는 뜻이 이제 있죠. 물론 이것도 뭐 도둑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하는 도둑 같은 그런 남의 것을 빼앗는 살인도 하고 뭐 죽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도가 뭐 날강도 우리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강도 소굴 뭐 소굴 강도의 소굴 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구약이 이렇게 이제 일관성 있게 안 돼가지고 구약에서는 도둑의 소굴로 돼 있고 또 신약에 가면 신약에서는 또 강도의 소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보면 제가 다 찾아봤는데 70인역의 번역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겼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어떤 면에서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자신의 그 진짜 후예였던 바룩 여러분들이 45장에 보면 나오죠. 바룩이나 그다음에 자기 자신 그리고 뭐 또 한 선지자 정도. 그래서 이 그 시대에 바른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남았고 한 명은 뭐 그래 뭐 다 합해도 한 손꼽는 3명밖에 안 되는 그 시대 622년 요시야 640년에서 11년이니까 623년 하여튼 요시야 시대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는 1장에서 25장 첫 번째 설계고요. 두 번째 보내드린 파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30장 31장 회복 46장에서 51장 세 번째 책인데 예레미야 메시지를 공부해보면 저도 THM 코스에서 미국에서 이 THM 할 때 이 과목 한 과목을 공부했는데 한 학기 내내 공부하고 주석 다 읽고 해도 참 뭔 말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된 게 아니고 막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클리어한 거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메시지는 심판이다. 이거는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회복한다. 이게 클리어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7장에서 10장은 바로 성전 설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드나드는 그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뭐 한 20년 만에 성전하고 다 건축했으니까 950년 뭐 대충 정확한 연도는 모르죠. 그러나 대충 뭐 한 940년에서 하여간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의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오늘 시대는 예레미야에서 620년이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900년에 600년도니까 300 한 뭐 하여튼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건물이 그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헤칼 뭐 아도나이 뭐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그 내용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나들고 예배드리러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거는 사실이죠.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야사르가 아니고 야타브예요. 이거는 좋게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바르게 하다는 야사르고 좋게 하라 이 말이고 정의를 행하고 정말 약한 자들 이방인과 고아 가부 가장 약한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 십계명 거의 나오죠.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맹세,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런 모든 것을 1, 2계명, 3계명 해가지고 뭐 거의 십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고 뭐 엄청나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당도 뭐 모이는 숫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뭐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솔로몬 같은 성전도 있고 오늘날 치면 작은 교회 스룹바벨 성전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정말 516년에 무너진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70년 뒤에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우죠. 에스라 6장 15절에 세운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형편이 없다. 학계가 너무 보잘것없다.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닌가. 쉽게 말해가지고 수십만 명 교회당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뭐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당 같이 작아진 모습이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태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됐어요. 솔로몬 성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대단하고 900년부터 시작해 800년, 700년, 600년까지 아니죠. 900년, 800년, 700년, 600년, 500년까지 거의 400년이 지속되었던 그 성전 586년이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지속이 되었던 그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당의 건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가보고 또 특별히 터키에 가보면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뭐 물론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유적들을 돌아보면 거의 다 뭐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건물 돌만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뭐 교회당 가보면 버가모나 뭐 여러 지역들 보면 오히려 그 교회당 돌을 가지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했던 그런 것이 건물, 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건물은 없어요. 지금 예전에 뭐 하나님의 건물 아니고 뭐 그리스 신전이죠. 뭐 파르테논부터 해가지고 가보면 뭐 기둥은 좀 남아 있어도 이태리 뭐 그리스 가보면 거의 다 뭐 신전이라는 것이 그 돌멩이만 기둥만 좀 남아 있는 형태만 남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교회, 한국 교회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뭐 몇 명이 모이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야, 심각하죠? 하나님 교회인데요. 우리가 드나드는 데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정말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타난 6절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은 찾아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그 말씀보다는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교회가 그 당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제 모였는데 그 모이는 이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었죠.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막 정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장사하고 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팔고 뭐 짐승들 팔고 피 흘리고 해야 되니까 그게 부산물들 부속물들 필요한 용품들을 그게 팔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엎어버렸죠. 성전의 본질은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믿고 하는 영원 구원의 본질이 있는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이웃 돕기 도와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전쟁 기금을 돕는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돈이 많은 교회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일반적인 일에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그럽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단체나 교회나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강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대단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성소는 무너졌습니다. 왜? 7장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했죠. 실제로 무너졌어요. 586에. 지금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수십 년 뒤에. 그리고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름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아름다운 건물들 영원하면 좋겠지만 길어야 수천 년입니다. 결국은 없어집니다. 또 건물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부족한 세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아직 건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되고 여기서 지나간 분들이 목사님 되신 분도 많습니다. 감사하죠. 다 지나갑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좀 건물도 교회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아니다. 건물은 필요 없다. 너무 이런 극단적인 것보다 그런 정말 인프라도 있으면 좋죠. 교회가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자체가 인프라가 되지만 본질은 뭐예요?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래야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과 사람의 이제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참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건물만 짓고 건물만 있고 이렇게 화려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또 사람이 이제 아기를 적게 낳죠. 그래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가죠. 그러면은 뭐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교회다, 교회가 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되는 거는 맞고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의 지체고 나의 교회는 일부고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의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는 여러분 지역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단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 마음이 편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 편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한 교회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나오죠, 그죠? 예, 정말 14만 4천, 막 24장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계시록에도 14장에도 우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만 추구했습니다.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도장 찍고 예배 드리면 그냥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예배 드리는 너희가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본질을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에 길과 행위를 정말 좋게 하라. 예, 좋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죠. 6절에 약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9절에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23절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적인 관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어도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600년대 이야기했는데 500년대 멸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동일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600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본질을 추구를 안 해요. 비본질을 추구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교황을 세우고 뭐 베드로에게 뭐 페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교황을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막 1517년 여러분 정말 종교가 개혁되기 전까지 1500년대까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교권,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뭐 교권을 추구하고 교회의 권력과 이런 것을 추구했죠. 그것도 정말 볼 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개혁되는 1500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600년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종교개혁 하고 나서 지금도 어떠냐? 우리 뭐 종교개혁을 전공하신 분들 물어보면 종교개혁 이후는 모든 게 잘 됐느냐? 지금도 종교개혁도 학파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파벌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일부 또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비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본질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삶이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게 역사 2000년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예레미야 딱 이야기하고 멸망 안 했어야 돼요. 본질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예수님 때 딱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았어야 돼요. 600년 동안 똑바로 못 살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럼 똑바로 딱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역사가 가면서 종교가 개혁되기 전에 로마 정말 그 캐톨릭 아래서 이 비본질로 말씀은 없고 전부 다 그냥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권력화되고 이렇게 살아온 게 그래서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예? 이게 1500년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 본질은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하고 이것을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 건물도
뭐 한 인프라는 되겠지만 본질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흥민이나 이런 뭐 대단한 축구하는 한 사람이 한국을 드러내고 BTS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온 시대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 한 사람이 성경의 그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13권 27권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의 모든 반 이상을 그냥 반 정도를 기록하고 영향력 있는 예수님 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영향력 있는 숫자를 너무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숫자들로 채워가야 된다. 그 영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한성동이나 주기철이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말씀대로 사신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본질을 추구했던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본질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오늘 교회당에 뭐 교회당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은 본질에서 나아간 한 가지 면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으면 더 크면 좋고 할 수 있으면 더 세상에서 참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늘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본질.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 매일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고 내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교회의 정말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여러분 다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책망처럼 600년 동안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백성과의 관계는 7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바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로마서를 보다가 보니까 로마서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제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이격이고 순종으로 사격인데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단어에 이제 아침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것은 그분의 순종하는 삶,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신실한 삶,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헌신이 필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다. 교회가 비본질을 자꾸 찾아갑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세상이 자꾸 퍼다주고 뭐 주위에 마을에도 돈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괜찮은데 뭐 교회가 돈이 너무너무 남아가지고 뭐 사회에다가 자꾸 환원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그리고 본질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7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냥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공동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관도 그렇고 강도 도둑놈의 소굴이에요. 도둑놈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다 헤쳐먹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가정과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어주고 하는 모든 자기를 위해서 좀 설교 중에 그런데 헤쳐먹는 세상에서 말하는 헤쳐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도둑놈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놈의 소굴, 강도의 소굴. 오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내어두는 그런 여러분 참여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국가가 잘못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잘못될 때 투표해서 정부를 바꿉니다. 예? 오늘 교회가 잘못돼 갈 때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상관없어 다니면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교회 참여하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게 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르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책망 26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 2000년 전의 책망을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본질을 겉만 보고 여호와의 성전 겉만 보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을 11절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그 구약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게 강도의 소굴로 보이냐? 예. 강도의 소굴이라. 오늘 이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정말 되는 여러분 그런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